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청년들 안 졸리나? 피곤할 텐데, 이럴 때 이제 마귀가 이제 쫄개들을 많이 벌립니다. 그래가 졸리는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휴가 또 이번 주 휴가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또 와 설교하고 여름성경학교 설교하고 이번 휴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리하게 어디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계획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고2인데 딱 이 한 주간이 유일하게 방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되면 그것조차도 아마 없을 것 같고 이 며칠 그것도 또 금요일부터 또 수련회 들어가고 또 아무 데도 안 가자니 얘가 또 마음에 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계산이 안 나는 거예요. 이쪽 편 들자니 또 이쪽에서 섭섭해할 것 같고 이쪽 편 들자니 또 이쪽에서 섭섭할 것 같고 이 중간에서 이게 아주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은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막내는 조조 영화 예매해가지고 보러 가가지고 실컷 놀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저는 이제 친구들 만나서 또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화요일이 됐는데 날씨는 덥고 집에 있자니 왠지 어색하고 그래서 판단한 것은 일단 집을 나서자. 무리하게 어디론가에 무리하지 않게 어디론가 잠깐 갔다 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을 나선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일단 나가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브루스타하고 냄비하고 수저하고 어디 가니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준비는 하자. 그래서 일단 다른 것 지금 아무것도 안 챙겨 그것만 딱 챙겨가지고 차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또 와야 되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갈지는 일단 차 타고 가다가 결정을 하자. 그리고 일단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들어가서 가는데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고 싶냐? 이랬더니 서울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 안 가고 싶어요. 서울에 제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제가 뭐 또 서울에 가겠어요. 그렇지만 이 막내의 마지막 방학 이다라는 생각에 일단 경부고속도로를 올라탔습니다. 또 서울에 가면 큰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일단 그 아이도 만날 수 있겠고 그래서 큰아이가 있는 이제 교회 장학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큰애를 만나고 거기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어디서 머물 거냐는 거예요. 아무 머물 데 없다. 일단 브루스타와 라면을 끓여 먹는 냄비와 수저만 준비해 왔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잘 되어 있다는 호텔보다 더 잘 지어놨다는 그래서 일단 가서 한번 보고 거기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며칠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호텔을 가든지 모텔을 가든지 가라고 그래 가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봤더니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머물었습니다. 완전히 호텔 스위트룸 급이었습니다. 혹시 서울 가서 있을 데 없는 분이 제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 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도 있고, 냄비도 있고, 수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우리 이번 휴가는 라면으로 때우기였기 때문에. 자,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서울을 투어를 했습니다. 자, 수요일에 그 목사님이 제게 수요일 저녁 설교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 이유는 첫째, 나 휴가다. 목사 휴가가 뭐냐? 설교 안 하는 게 휴가다. 두 번째, 나는 부흥사가 아니다. 부흥사는 몇 가지 레파토리를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언제든지 가면 한다. 그러나 나는 부흥사가 아니어서 레파토리가 없다. 매주 주제 잡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짜내고 영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준비를 하지 그것 가지고 또 우려먹고 그런 일은 없다. 헌신 예배를 가도 했던 설교 또 간 일은 거의 없다. 거의 그때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레파토리라는 게 없다. 세 번째, 내 복장을 봐라. 반바지. 목사가 반바지.
양말도 안 신고 샌들. 야, 이게 가장 일생일대 가장 편안한 마음 후리하게 내 지금 해왔는데 어떻게 내보고 설교를 하라 하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양복 입고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가 얼마냐 물어요. 그것도 185다 그랬더니 자기도 185래. 그러면서 베들레헴이 얼마냐 묻더라고요. 그래 40이다 했더니 자기도 베들레헴이 40이래요. 베들레헴 모르죠? 베둘레. 예, 허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실례되지만 베들레헴이 얼마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발 사이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걱정하지 마. 내 옷줄 그냥 입고 하라는. 이 목사님이 내가 이제 설교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도 이 안 먹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오늘 낮에 설교를 2편을 준비를 원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됐고 그 다음 수요 예배 끝나면 바로 원주 명성수양관에 명성교에서 산상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에 목요일 새벽 기도에 아침 설교를 자기가 집회 설교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목사님 때문에 한 편만 준비하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우리 장학관에 공짜로 맡겨놨으면 빚을 갖고 가야지 그냥 가질 수 있냐고. 식사라도 교인들 한 끼 대접해주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서 되겠냐고.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도 한 끼 대접하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육의 양식을 대접할게. 너 2,000명 교인들 정립 식사 얼마고? 그랬더니 그거는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래놓고 이제 수요일 하루 종일 이제 서울을 투어를 했습니다. 5시에 강사 대접 식사할 거니까 5시까지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이제 5시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단 한다는 이야기는 해나고 갑자기 받으니까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뭐 USB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설교를 담아놓은 USB를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 고민하는데 설교 한 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부흥회로 다니시고 부흥사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자기가 부흥회를 나가서 설교할 레파토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대요. 설교를 이렇게 딱 준비를 했더니 딱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 레파토리를 준비했더니 부흥회 와서 말씀을 해달라고 초청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작은 교회는 간사비 받지 않고 해준다. 이러놓으니까 작은 교회들에서 막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그래 그 말을 듣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면 되는가? 그러면 나도 한번 일단은 레파토리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준비를 나도 이제 레파토리를 한 5개에서 10개는 준비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준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누가 부흥회를 부르겠나? 내가 뭐 내 처지에 부흥사로 내가 어떻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설교를 좀 잘한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어야 큰 교회를 맡고 있어야 안 그러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야 뭐 여기서 오라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부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시도를 하면서 첫 번째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원고 정리는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그것이 이렇게 썰 줄이야. 난 진정 몰랐었네. 그래도 한번 그것도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스토리를 한번 대충 정리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번 설교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원고 하나 볼 필요 없이 그냥 부흥회 하듯이 막 한 거예요. 원고도 없고 올라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흐름을 이렇게 적었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올라가서 이 정도 설교하면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옆에 있다가 준비하면 진짜 끝내줘요 그러는 거예요.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휴가를 보내왔습니다. 그 뒤에 와서 이제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교인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장로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죠. 그래서 내가 속지 마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위험성이 바로 이거다. 한 번 설교 듣고 그분을 평가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니니 참고를 해라 내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갔다가 이걸 오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준비하면 언젠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한결같이 준비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땅에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쫓겨나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80은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본 것입니다. 그 40년 사람들은 모세가 이제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궁에서 그 좋은 자리에 쫓겨나서 그가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그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 영적인 사람의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준비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빨리 썼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세도 80에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막히고 열릴 것 같은데 막히고 있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자에게 쓰십니다.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계획 없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갔더니 게스트 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막 그렇게 갔지만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입을 양복과 와이셔츠, 구두까지 다 준비를 해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서울로 향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다 준비해 두시고 그곳으로 가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초월하여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는 갈매기를 사랑해서 주를 상징하는 새로 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 들판의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다를 파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주일도 아닌데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이렇게 종을 친 장로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갑자기 여러분 밖에서 시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이 많은 갈매기 무리가 날아들어서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은 너무나 포식을 했는지 배변까지 거기에 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청교들은 메뚜기 걱정을 들게 되었고 이듬해 농사가 풍년까지 되었습니다. 이 갈매기들이
메뚜기를 실컷 먹고 배뇨까지 이래 하고 가가지고 거기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어가지고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매기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의 역사는 정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사건을 보십시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해서 멸망, 심판, 곧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빨리 그들이 돌아오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는 기분이 나빴어요. 저 인간들은 하나님 배반하고 저리 믿음도 없고 저리 타락한 인간들은 다 파멸되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게 문제가 있다. 누군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풍랑이 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밑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물고기 안으로 요나가 들어갔고 3일을 거기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나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곳에 큰 물고기 같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염려하게 됩니다. 눈만 뜨면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 뜨면서 염려하고 눈 감으면서 염려하고 눈 뜨고 있을 동안에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키웠는데 청년이 되었을 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강도가 들어와서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을 칼을 들고 해치려고 할 때 제발 모든 것 다 줄 거니까 사람은 해치지 말아다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 인질을 잡고 아들을 해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해쳐라. 나를 죽여라. 그러나 아들은 살려주라. 아들만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농담이시죠? 하나님 저를 한번 떠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못 들은 척 할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아니면 때를 쓰겠죠. 하나님 하라는 데 다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뭐든지 다 달라면 내가 놓을게요. 그러나 내 아들만은, 이 이삭만은, 아들만은 바치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때를 쓰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적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적시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적시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기도해보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기도해보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잘못 쓰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빨리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게 있고 순종해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적시 순종하는 이 순종을 우리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았지만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머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뭐할라 아들을 줘가지고 누가 아들을 달라 했는가? 그 늦은 나이에. 그리고 데려가려면 놓자마자 빨리 데려가시지. 이렇게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서 와가지고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애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평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불평을 사라지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자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이 아들을 지금 가서 죽여야 되고 각으로 떠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함께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참았던 눈물이 팍 쏟아질 것 같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그 번제물이 바로 너희다. 네가 바로 그 번제물이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아들이 물으니까 이 철없이 자기가 번제물인지도 모르고 그걸 지금 묻고 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침착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침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침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좋은 말 한마디에 벌쩍벌쩍 뛰고 다른 교회 간다 하고 막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속상하다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좀 안 된다고 여러분 남달하고 막 너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여러분 더 침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침착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역시 아브라함.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위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꼭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다릅니다. 결정적일 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보통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똑같습니다. 아무나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의 편인 사람과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불평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난다고 흥분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좀 애먹이 나거든 너도 시집가서 네 같은 똥이 같은 날 나가 네 길을 봐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그래 너는 잘 될 것이다. 축복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막 열받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 그러겠죠. 목사님 그런 딸을 안 키워봐서 그렇죠. 그런 딸 키워보세요. 막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흥분할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침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확인하였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들보다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 눈을 살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그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아들을 풀고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시험이 왔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 시험이 있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부족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내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할 때 기뻐하고 순종하던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팽개치신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버려야 할 하나님이요 말씀이라면 내 믿음은 파손된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값을 발휘한,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그 멋을 더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사업도 직장생활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까? 큰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큰 복의 그릇을 준비할 찬스가 온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인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주인, 이 아들의 주인이 누구냐를 하나님은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럽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즐겁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인색해하는, 잘 못 드리는 것입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내 돈을 교회에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인,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일 가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예비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